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미국의 록펠러는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지었고 수많은 연구소를 만들어서 사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또한 4,928개의 교회를 건축하여 하나님께 헌물을 했습니다. 세상에 부자는 많지만 그와 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사회에 봉사한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라고 전기 작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86세 때 시카고 대학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 예배를 드릴 때 시카고 트리뷴지의 경제부 기자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은 지금까지 수십 년간 세계 제일의 부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록펠러는 대답합니다. 내 어머니로부터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자는 물었습니다. 그 신앙의 내용이, 유산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과 당신의 부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반드시 자기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라. 이것이 내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입니다. 그래서 저는 6살 때부터 11조를 직접 했습니다. 신문을 팔고 껌을 팔 때도 11조를 했고 일생에 단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얘야, 내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려보렴. 그래야 세계 최고의 부자답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멋진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나를 더욱 축복하셨는데 회사 내에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또한 저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스케줄을 조정해서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회에서 드렸고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 정성껏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므로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실 때에는 최선을 다하고 절대로 못한다고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의 당부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당신도 이렇게 한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록펠러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 걱정을 하는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부모 된 나 자신을 걱정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제대로 된 것을 남겨주어야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 보고 따라올 거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자녀들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하는 말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자녀를 위한 마지막 부탁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요. 외동딸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딸이 부모님을 사랑해가지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 두고 어떻게 내가 결혼하냐고 결혼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 생기니까 소용없더만. 나 결혼할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위가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걱정이 돼가지고 부모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이 부모님이 딸을 의연하게 미국으로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와서 이제 제 앞에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떠났습니다 하고 한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 보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야 우리는 괜찮다. 우리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널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가서 부디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해서 보내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딸에게 해준 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정말 행복하게 잘 살라고 하는 자녀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축복하는 내용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은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이것이 6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죠.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가 아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바울이 무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무시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왜 무시하느냐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바울은 그들을 징계하고 벌 줄 수 있는 논리도 있고 영적인 권세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는 거죠. 이렇게 바울이 교인들을 향하여 참고 인내하는 그런 과정에서 상대방은 절제하는 바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우습게 알았다는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자인 것처럼 무능한 자인 것처럼 바보처럼 힘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7절입니다. 함께 읽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회를 주고 인내함으로써 너희가 스스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바로 서고 9절에 보면 끝에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서 참고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가 낮아진 것은 너희를 높이려 함이고 우리가 약해진 것은 너희를 강하게 하고자 함이고 우리가 무능해진 것은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선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그래서 이것이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진리가 참 뭐죠? 진리. 성경에서 진리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표현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하여 가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바울이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능력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무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사랑으로 인내하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 힘이 없다, 모른다, 무능하다, 버림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홀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금방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이 없을까요? 자녀들을 혼내주고 징계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참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는 이유는 너희들이 온전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받지 않고 스스로 뉘우치고 온다면 하나님은 그래 왔느냐? 잘 왔다 하고 맞아주시고 칭찬하시고 상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인내를 무시하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약하죠? 왜 약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백성에게 약하십니다. 왜 약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사랑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은 버림받은 자같이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한 소원을 말합니다.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11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게 잘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냐면 돈이 생각이 나요. 이 시대가 얼마나 속물이 되었는가 하면은 잘 산다는 개념은 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돈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라도 잘못 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잘 산다는 개념 자체가 거듭나야 됩니다. 이 시대는 잘 산다는 개념이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이거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 아이가 어릴 때 얘기를 저한테 해주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학교 갔다 오더니만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빠, 저 오늘 친구네 집에 갔었는데 걔네 엄청 잘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살더냐 했더니 집에 수영장도 있어요. 관리하는 아저씨 아주머니가 계속 내 친구를 따라다녀요. 내 친구를 데리고 다니는 자동차도 따로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와, 정말 되게 잘 사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다 생각을 했대요. 큰일 났다. 내 아이도 잘 산다는 것의 기준이 돈이 됐구나, 돈이.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잘 산다는 개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애를 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죠? 오늘 11절에 나와요. 5가지. 이렇게 살아야 잘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자녀로 말하자면 서로 싸우며 화목하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잘 산다는 것이 뭔가의 의미를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죠?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없다면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기뻐하며 살기 바라죠? 그죠? 내 자녀의 얼굴에 웃음이 있기를 바라고 감격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이고 나도 뭐 기뻐하며 살고 싶지 누가 인상 쓰며 살고 싶습니까? 그런 말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있죠. 기쁨의 근원 되시는, 답을 알잖아요.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님.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억지가 되죠.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빛나죠. 바라보면 눈부셔요. 그림자가 없습니다. 돌아서면 그림자가 져요. 지금 내가 기뻐하고 있지 못하다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싸우고 서로 분노하며 이렇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며 살아가느냐.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거다. 기뻐하며 살기도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거든요. 기뻐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아멘이죠? 두 번째,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두 번째가 뭐예요? 온전하게 되며 그랬어요. 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숙해진다. 여러분 나이가 먹고 시간과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이 성장해야만, 더 온전해져야만 잘 사는 거예요. 작년보다 내가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야만 잘 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욕심 많아서 나를 대접하라고 했던 사람이 섬길 줄 알게 되고, 이렇게 성숙을 향해 나가는 것이 온전해지는 건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만 잘 사는 것이다. 세 번째가 뭐죠? 위로를 받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온전함이, 성숙함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인생살이가 쉬워요? 삶에 어려움이 없나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위로해 주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고 말씀으로 혹은 임재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위로를 거절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도움도 필요 없거든. 나를 혼자 내버려 두라.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내가 위로해야 되고, 내가 위로가 필요할 때는 받기도 해야 된다. 내가 이웃의 위로를 거부하고 있다면 잘못 사는 거다. 나도 위로해줘야 하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는. 네 번째가 뭐죠?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너하고 같으냐? 이런 교만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것. 그럴 때 평안이 있다. 화목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다 내 마음대로 되느냐? 되나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되긴 하지만 기다려야 될 게 있어요. 조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전혀 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냥 맡겨야 되는 거예요. 믿고. 안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 지칠 뿐이고 세상이 내 기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맡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조급해하고 안달하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안 되는 것은 맡기는. 그리고 편안해하는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들볶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11절 끝에 나오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랬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서로 무난하는 것,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미국에 갔다가 오기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 목사님, 내가 5월 달에 아내가 일이 있어서 한국에 갈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한국에 있는 친지들이 목사님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잘 나가는 교회 탐방 좀 해보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80 넘은 목사님이 한국의 중요한 두 교회를 방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두 교회에 가서 2번 울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몰라서 기뻐서 우셨나 감격해서 우셨나 생각해서 왜 우셨는데요? 그랬더니만 슬퍼서 울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의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얘기를 딱 이름을 대는데 저는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첫 번째 교회를 갔는데 주차장에 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주차장에서 자기가 차를 빼는데 뒤에서 빵빵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빼고 있는데 또 빵빵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손을 들었더니 그래도 빵빵거려서 부지런히 해가지고 조금 피해줬더니 그냥 쌩 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서 영적 가족인 성도가 차를 빼고 있는데 그 몇 분을 기다리지 못해서 빵빵거리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가슴이 먹먹해져서 어째 저럴까 하고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교회, 두 번째 교회를 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본당에서 예배가 끝나고 쏟아져 나오는데 그 본당 로비에 그 교회 주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었는데 누가 줍나 봤더니 아무도 줍지 않고 발로 밟더라는 거예요. 주보가 이겨지도록. 또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쓰레기라면 주님의 성전에 쓰레기가 없어야 되니까 당연히 주셔야 되고, 그것에 주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쓰레기보다 더 중요한 거라면 더 빨리 주어서 써야지. 어떻게 아무도 줍지 않고 밟고만 다닐까? 그것이 너무 아파서 또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별걸 다 가지고 다 우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에요. 목사님, 성도의 삶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목사님, 성도들에게 큰 것을 하라고 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다른 성도에게 화내고 빵빵거리면서 무슨 전도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주보가 떨어져 있는 걸 눈에 보고도 줍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하며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황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것부터 가르치고 설교하세요. 제가 참 민망했어요. 나도 참 어느샌가 무뎌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꼭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교인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부지런히 차 빼는 것도 못 기다려주고 승질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어요? 내 교회 주보도 못 주우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내 옆에 앉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형제자매를 보고 인사도 못하면서. 자, 우리 연습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반갑습니다. 반갑게 문안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지 말고 여러분 자동적으로 좀 되면 안 될까요, 이거?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문안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리얼한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5가지를 말이죠, 신앙인의 성장 과정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이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숙함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야죠.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한 것일까?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일일까? 덕을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생도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를 해주기만 하고 받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위로하기도 해야 되고 위로를 받아들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열심히 살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평안한 거예요. 멀리 있는 얘기하지 말고 가까운 가족,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다가가서 문안하고 인사해라. 아멘이죠?
이게 잘 사는 거고 이게 행복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죠. 축도의 모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많은 말을 했지만 마지막 말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화도 내지만 마지막 말은 그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가 다 만들어갈 수 없고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나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냐고. 미안하지만 없어요. 내 자녀를 가르치고 사랑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벌도 주지만 마지막은 뭐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축복하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축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세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세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은혜, 사랑, 교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함께하며 교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사모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축도의 언어가 된 거예요. 축도 얘기가 나왔으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축도하죠, 그죠? 이 축도는 예배의 한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지막으로 내게 부어지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시간 없어가지고 축도 전에 나가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런 사람은 나가세요. 바쁘면. 그런데 나 하나님 은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밖에 있다가 해도 그 시간에 들어와서 축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고 은총을 갈망하는 영혼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젯밤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와닿은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만날 것을 염두에 두고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사랑하며 행복하게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만날 때 거리낌 없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기뻐 받아주시기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기다리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네 스스로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 이 사랑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 돌아와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를 만날 때 행복하게 만나자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잘 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아야 해. 그리고 세월과 함께 성장해야 된다. 그리고 위로하고 위로를 받으며 살고,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해지고, 그리고 서로 무난하며 화목하게 감사하게 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살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잘 살다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기 때문에 무능해졌지만 그 무능함을 무시하거나,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고, 그 무능함 속에, 기다림 속에 사랑이 있는 줄로 알아서 스스로 돌이켜서 선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기쁨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으로 잘 살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텅 빈 허무한 것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교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고린도전후서를 살펴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실지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고린도전후서를 살펴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먹여주신 아버지, 이제 다음에는 어떤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가란 영혼을 먹이고 마시게 하실지 필요한 말씀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마다 분쟁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가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갈 길을 인도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임하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소생하는 은혜를 성도들이 누리게 하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위태한 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며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갈갈이 갈라진 우리들의 마음들을 모아주시고 화목한 나라가 되고 미래를 위해 전진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함을 받는 이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사랑 때문에 약해진 것 무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 때문에 약해진 부모님을 무시하면 잘못된 자녀이듯이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것, 돌아와 온전케 되라는 그 기회를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참으로 잘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물질로만 잘 사는 것을 평가하던 데서 벗어나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